할렐루야. 이번 특세 4주차 또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다시 호렙으로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호렙 원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잘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고비도 있었을 테고 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가는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이 나를 깨웠다면 이제는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108편 3절 말씀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daybreak라고 하는,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나를 깨우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내 말은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두움을 깨트리고 또한 새벽을 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한국이 7시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현지 시간으로 5시 반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유대 광야인데요. 저 뒤편으로 해가 뜨는 이 모습을 또 해가 뜨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저도 이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뒤편에 보이는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유대 광야입니다. 또한 저 뒤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며 그 땅에 머물며 이 죽었던 바로 모압 산지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옆쪽으로는 사해바다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얻어냈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새벽에 얻어낸 이름입니다. 또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어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했던 그 시각도 바로 새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뒤편에 보이는 여리고 성도 바로 7째 날에 새벽에 바로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습관을 쫓아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새벽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겐 20번째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새벽 예배 가운데 끝나고 나면,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일은 조금 늦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뭔가 은혜가 충만할 때 사실 사단의 역사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동일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의 그 제단 위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또한 3년 동안 가뭄이 든 상황에서도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를 하고 또 칼로 그들을 심판했던 장면들이 바로 이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고 하늘을 찢어서 불과 물을 이 땅에 쏟아내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850명을 혼자서 이 칼로 죽이는 일 자체도 엄청난 힘과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아합과 이세벨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그 두려우신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내일까지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엘리야의 반응은 이 말을 듣자마자 생명을 위해서 부엘셰바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임재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그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더 빨리 그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가 어떻게 이 한마디의 말로 그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낙심의 그 낙차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요소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단의 말은 허상이고 실제가 아닌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1절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 이름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19장에는 단 한 번도 이 이세벨과 아합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엘리야를 추격해 봤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가 지나도록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기에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결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내지 않고 자객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아마 이세벨다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말은 허상이고 거짓 영의 모습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 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이 엘리야가 결국은 이 한마디의 마음이 무너져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사실 호렙을 목적으로 도망갔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방향성은 사실 이세벨과 멀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이세벨과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그렇게 오도록 부르셨고 그것을 호렙으로 방향성을 정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가는 곳이 처음에는 호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북이스라엘로부터 멀어져서 가장 먼 곳,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브엘셰바에 도착해서 사환들을 그곳에 두고 이제 혼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 바로 그 로뎀나무에 앉아 결국 죽기를 간구하고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어찌 보면 참 광야의 초라한 음식이지만 그 죽어가는 엘리야를 살리는 생명의 음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호렙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또 하늘을 열어서 이 땅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음식을 주었을 때에는 누워 자다가 깨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음식을 줄 때에는 누웠다고는 기록하지만 잤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눕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샤카브는 보통 우리가 자리에 눕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땅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두 번의 사건, 두 번 다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자다가 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회개할 때 땅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첫 번째 샤카브는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쳐 그가 누워 잠이 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샤카브는 누워서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밤새 자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구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그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곳,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곳, 바로 호렙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그를 일으키는 천사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천사가 두 번째는 그를 일어나서 갈 길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너가 갈 길을 빨리 가도록 그렇게 지금 재촉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방황을 이제 그의 방향으로 정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오도록 그렇게 그의 방황을 그의 방향으로 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그가 그의 방향대로 가기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 올라간 이후로 역사적으로 보면 6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본 적이 없는 그 호렙을 오늘 다시 엘리야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슈블레 호렙, 슈블레 호렙, 다시 한번 너희가 다시 호렙으로 와라, 다시 호렙으로 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제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가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40주 40야를 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여러분 체력적으로 뭐 밤새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이 광야의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광야의 트레킹을 할 때 제가 지금 나온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전 출발해서 아직 해가 이제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워지기 전까지 아마 이 아침에 보통 트레킹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좀 해가 좀 뉘엿뉘엿 질 때, 그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또 늦은 오후에 달려가는 거죠.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서 그 호렙에 이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는 새벽을 깨우고 오전에 열심히 달려갔겠고, 또 20일 정도는 아마 오후에 저녁 되기 전에 또 선선한 때에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날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야곱이 낮에는 호렙을 먹고 저녁에는 그 추위를 먹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는 열심히 지금 호렙을 먹으며 그 40일 동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조이풀 여러분, 이제 20일을 어둠을 깨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특세가 끝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20일의 여정이 남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 예배하는 일들을 넘어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일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마 엘리야가 이 찬송가를 알았다면 이 40주야를 가면서 아마 매일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험한 곳이 있을 때마다 나를 숨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이 호렙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숨이 생기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거친 숨소리는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되어 자신 안에 있는 그 좌절과 그 실패와 그런 그 슬픔의 덩어리들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 호흡과 입술의 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이스라엘의 뉴스 가운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병원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한 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뉴스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93세의 남성인데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죽을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원에서 이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청구서를 이제 받은 거죠. 근데 그 청구서를 보자마자 주변에 뭐 병원의 직원들 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와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노인분이 지금 이걸 어떻게 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93세의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충분히 그 돈을 낼 만한 그런 재력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이 지금 청구서에 보니까 하루에 인공호흡기의 가격이 500유로로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몇 주간 이것을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플러스 다른 재정까지 해서 엄청난 돈들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9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기를 호흡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루에 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가격이 500유로
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받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고, 공기조차도 이제서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가장 값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나 정당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당연함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 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의 호흡과 그 광야의 물 한 모금과 그리고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2달치의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비가 13억이 나왔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루의 인공호흡기 사용료가 340만 원이었답니다. 여러분, 2달로 계산해 보면 2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청구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호흡을 지금 이렇게 13억으로, 아니면 이 2달치가 2억 400만 원이라고 본데, 한 번의 호흡이 한 100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살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호흡조차도 우리에게 무료로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에게 준비하여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렙의 군대입니다. 그 호렙을 향하여 달리고 먹고 말씀의 무기를 들고 준비된 그 7,000명의 호렙의 군대를 오늘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어에 보면 이 7,000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어로는 콜하 바르카임 콜하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7,000개의 무릎과 7,000개의 입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입을 남겨두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무릎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무릎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무릎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과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거룩한 임명이자, 그리고 절대 순복과 그리고 겸손의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릎이란 단어가 베렉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베렉이란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의미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워 자지 않고 엎드려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셔서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은 바알에게 입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입 맞추다라는 단어가 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나샤크는 또한 네쉐크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네쉐크는 바로 무기란 뜻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이 입은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력을 아는 세대들이 그들의 언어와 말과 대화를 바알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호렙으로 그의 입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제단의 숯불을 우리의 입술에 대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우리 가슴 속에 이 제단의 숯불을 들고 다니며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예배의 언어, 열방의 언어로 예배하는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세상에 그 무릎으로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입술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베렉의 세대, 이런 나샤쿠의 세대, 이런 호렙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일 동안 우리가 호렙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조이풀 식구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 호렙으로 달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이풀이 이 세대를 일으키고 품고 양육하고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시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끝까지 그 호렙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